오늘은 진짜 이 찬양이 잔잔한 찬양이면서 우리 안에 밀려오는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끼는 귀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살아온 것,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작년 8월 둘째 주일로 임시 목사로 부임해서 오늘까지 만 1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말 늘 기도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주일에 임하게 됐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그린스보로 교회, 그 교회가 속해 있던 미국 노회가 있었는데요, 그 노회의 이름이 셀렘 노회입니다. 셀렘 노회에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부총무를 맡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성함이 한혜원 목사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한혜원 목사님 이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외동 아들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외동 아들.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저의 선배긴 하지만은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아마 말썽을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고등학교 졸업 바로 앞두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가운데 우리 미국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평생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요, 미국 교회도 목회하셨지만은 주로 이 기관 목회를 하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책을 한 권을 주셨는데요, 이 책은 자기 아버지, 다시 말해서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그 글이 담긴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아주 특별해요. 책 제목이 뭐냐면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 책에 보니까 어느 날 이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한경직 목사님을 방문을 했는데요, 그때 그분이 남한산성에 있는 교회에서 마련해 준 그 자택에서 머물고 계셨는데, 이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 여러 명이 목사님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다 합니다. 한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좋은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이 한경정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간곡한 어조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교계의 이 중진 목사님들이 모인 모임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가당키나 한 말인지 모르시겠지만은 그만큼 목사님의 눈에는 이 목사님들이 예수를 올바로 믿지 않으면은 이 교계가 너무나 흔들릴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씩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복음은요,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유앙겔리온 혹은 뉴앙겔리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뜻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요 굿뉴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 성경에는 복음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바로 구원의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너무나 자주 쓰기 때문에 그저 상투적인 말로 듣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리 자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단어와 대체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좋은 선물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몇 사람만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니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혹시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기쁨이 없고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가 담대하게 능력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구원에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감사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뭐 다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첫 번째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절대로 여러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담대하게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는 비결, 잘 믿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목표가 뭔 것 같아요? 복음의 목표가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놓였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들에게는, 어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이 영이 없어요. 육이 있고 혼은 있을지 몰라도 이 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이 영, 아니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영인데요, 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심하면 자살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자살로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지옥은요, 영원한 고통의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요, 뜨거운 이 불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여기서는 어떤 육체적인 이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희망도 없이 지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이런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옥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면요,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따라오느냐 하면요, 육체의 구원도 따라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얼마 후에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의 이 몸이요 변화되는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됩니다. 강한 몸으로 변화되고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 여기에 우리가 개의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오래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기도 해요. 근데 이것을 영혼에 비하면은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 어차피 우리 육체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부활은 영혼 구원의 선물이지만은 심판의 부활은 지옥의 형벌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현세에서 건강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섬기셔야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구원, 또 하나는요, 우리의 이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생활의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구원, 또한 가난과 궁핍에서도의 그것으로부터에도 구원,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이나 핍박이나 어려움 속에서도의 구원, 모든 삶의 구원이 이 영혼 구원의 선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삶의 평안, 안정된 생활, 물질적 풍요, 이 모든 것이 다 영혼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근데 이 잘 사는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만 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산다 그러면은요, 이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부자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못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때 잘 사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가 잘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을 잘 섬길 때 잘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원하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는 거에서 이제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잘 믿는 비결은 뭐냐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작은 믿음이 있는 반면에 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우리가 큰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이 다른 뜻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이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많은 경우 처음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의 솔로몬.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된 이후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이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영화까지 다 누리며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 나중에 가가지고 이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 바람에 그 이방 신들을 다 끌고 들어와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몰락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잘못 믿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 목사나 선교사들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목회 그리고 선교를 시작했다가 점점 믿음보다는 이 익숙함, 자신감, 경험, 이것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제외한 이 자신감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자아, 경험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짧게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 설교하는데 길게 하면은 이거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1년 2개월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믿음에 있던 형제들이 아니면 자매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비록 부족했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또한 격려했습니다. 이제 목회자의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믿고 그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이렇게 임시 목사로 있다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똑바로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함께 주님을 섬겼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참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